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상고하는 목적은 분명히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영생이고 또 영생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지요. 네 가지 제물만 받으신다. 하늘 아래 새도 많고 또 짐승도 많은데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새끼 이것만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희생제물은 이 네 가지 희생제물 외에는 하나님께 드리질 않았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거룩한 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한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약속과 명령으로 됐다. 그래서 이 짐승들을 보면은 발이 갈라졌다, 굽이 갈라졌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과 명령을 얼마나 올바로 순종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종한다, 순종한다 그렇게 표현하지요. 순종한다는 말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걸 의미하잖아요. 복종하는 건 자발적인 것보다는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복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누가 순종하느냐? 완성된 사람이 순종해요. 미완성된 사람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계명을 주시고 또 계명의 하위법인 율법을 주신 것은 피조물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 언뜻 생각하면 피조물을 위해서 주신 것으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계획되어 있고 그 하나님 거룩한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밝히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나는 일 안 한다면 아버지의 창조가 끝났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신 것은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 창조하신 진행 속에 나는 누군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창조가 진행하시든 말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그건 동물적인 사람이. 하나님은 누구냐? 창조주시다. 그걸 알아야 되죠. 그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잖아요.
비유로 설명할 때 토기장이로 비유를 해서 토기장이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 그래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 귀하게 쓸 그릇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표현할 때는 귀하게 쓸 그릇이다. 천하게 쓸 그릇은 뭐냐? 자연인이다. 자연인,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육신적인 겉사람을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데 귀 쓸 그릇이나 천하게 쓸 그릇이나 똑같잖아요. 어머니 태에서 나와서 세상 살아가는 거 방법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밝히신 게 뭐냐? 귀 쓸 그릇은 뭘로 하느냐? 이 땅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하게 쓸 그릇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에 연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갈라지잖아요. 이 갈라진 것을 성경은 뭐냐? 거룩이라.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 하나는 성령 받아서 완성돼야 될 사람, 하나는 성령을 받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자연인이다. 자연인.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을 수가 없다. 그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만들자. 조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습들, 영이 들어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온 거죠. 그래서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자세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성령의 은사는 뭐다? 바울 서신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지,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책에다가 인쇄된 글씨에 누가 못 읽습니까? 다 읽지요. 그런데 그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완성될 때만이 알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도 완성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거룩한 뜻을 알지 못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로부터 갈대와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요? 에클레시아, 교회란 얘기예요.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하나님 자기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그 명령에 내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잖아요. 마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자기였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나 안 들어간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신 것처럼, 유대인의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밝히신 것처럼 뭐라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두 번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 한 번은 물에서 나고, 물에서 어디? 어머니 태. 물이잖아요. 물에서 나고, 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자연인은 한 번밖에 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밝히시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밝히시는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었고 이삭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었고 야곱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었나. 내가 올바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인데 그가 20년 만에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이길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어머니 태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는데도 몰랐잖아요. 몰랐으니까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도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킬 기회 주신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자연인은 책망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아무리 완성되어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백날 얘기해봐야 쓸데없어. 우의독경이라 소에게 격리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자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향해서 이 백성은 소만도 못하고 나귀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소도 자기의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의 밥그릇을 아는데 부유를 아는데 이 백성은 자기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먹는 밥그릇이 뭔지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한지, 하나님의 계명이, 율법이, 성막이 왜 필요한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목이 곧다, 얼굴이 뻔뻔스럽다,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지. 여러분, 짐승이 부끄러움을 합니까? 그 사람도 인면수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얼굴을 가졌는데 마음은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걸 몰라.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항상 노리는 게 그겁니다. 독의 화살을 가지고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귀에만 보면 쏘는 거죠. 그 화살을 맞으면 독화살이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요. 도둑질 해도, 간음을 해도, 사기쳐도, 살인을 해도 아무 감각이 없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게 짐승이 그렇잖아요.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어요. 그 짐승의 세계잖아요. 그 하늘 아래는
짐승의 세계예요. 자기들 울다리를 쳐놓고 여기 넘어오지 마라. 내 영역이다. 강한 자가 더 높잖아요. 약한 자는 뭐 한 구석밖에 더 됩니까? 이 하늘 아래서 모든 이루어지는 것이 철학이나 과학이라는 것이 자기 울다리를 쳐놨잖아요. 완전히 짐승의 세계에 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해. 성령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온전하라. 미완성됐다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지 성령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얼마나 오랫동안 헤맸는지.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잘 보세요. 읽어보세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왜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왜 이랬을까? 특별히 유대인들이라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읽어요. 오늘날도 똑같아. 말로는 자기가 크리스찬이다. 자기가 기독교인이다. 껍데기 말로만 그랬죠. 성경을 안 읽어요. 되새김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뭐예요? 받으신다고?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을 때 내가 아무리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별의별 금 다 해도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형식적인 거죠. 그래서 외모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외모에 여러 가지 생겼잖아요. 소나 염소나 양이나 외모가 뭐 다 다른데 하나님 왜 외모를 보십니까? 아니거든요. 이 세 가지 짐승의 특징이 뭐냐? 세 가지 짐승의 특징이 첫째는 되새김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새김질을 하죠. 먹은 게 없는데 어떻게 되새김질을 합니까? 먹은 게 있어야 되새김질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만 받으시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부르심 받은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 육신을 뭐 통째로 부리다 구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육신은 흙이고 나는 이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드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물을 백날 드려야 뭐 할 겁니까? 산 제물을 드리란 말은 이 말입니다. 죽은 소나 죽은 염소나 죽은 양이 되새김질하는 거 봤습니까? 살아있어야 먹고 되새김질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함으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0살 동안 명하신 거잖아요. 희생제물 드려라. 그리고
이 세 가지 짐승은 특징이 뭐냐? 굽이 갈라졌다. 여러분, 소 굽도 갈라지고, 염소 굽도 갈라지고, 양의 발도 굽이 갈라졌잖아요. 그 왜 갈라진 걸 드리라고 그랬느냐는 거예요. 그건 짝이다. 약속과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깊이 상고해 보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엄중한 약속과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을 경청해야 되는데 소홀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얼마나 엄중함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연인은 안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필요도 없어요. 첫사람 아담에게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의 엄중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청해야 되지요. 나는 어떤가?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얼마나 엄중히 경청하고 약속만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으니까 유구무원이죠. 할 말이 없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예만 있고 아니오란 있을 수가 없다. 왜? 그분은 창조주시고 나는 하찮은 피조물인데 그분의 명령 앞에 내가 아니오란 말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아버지께서 아들아 내 말을 네 마음판에 간직하라. 잊지 말라.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어두운 세상의 등불이야. 빛이야. 세상은 어두운 곳이니까 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있어야만이 내가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새 그물에 걸리지 않고 아버지 집으로 올바로 올 수 있음을 지금 선제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악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나 악인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항상 쫓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내 거 훔쳐가면 어떡하지? 내 몸이 병들면 어떡하지? 내 자식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거 끊이지 않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요즘은 이제 지식이 발달해서 인터넷 시대다. 디지털 시대다. 그러니까 뭐 그런 문자가 얼마나 많이 오나 몰라요. 자기의 신원을 밝히지 마라. 뭐 신문에 가끔 나잖아요. 특히 이 애틀란타 보면 그래요. 시니어들의 개인 정보를 어떻게 알았나 모르지만 뭐 미국은 다 노출돼 있으니까 교묘하게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사기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 의로운 자들은 사자처럼 담대하니라. 의로운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은
바다처럼 담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네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못한다. 누구만? 귀 있을 그릇.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자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출애굽한 광야 교회라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목적지에 달할 때까지 천사가 지키고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다만 한 가지 할 것은 범법하지 말아야 되만이 않을 때만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계명과 율법이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주십니까? 그 사람들은 계명과 율법이 뭔지도 몰라요. 왜 필요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는 그냥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 사람 법이 없어도 살아. 착한 사람이야.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이 첫째 영생의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말씀 안 하시잖아요. 계명 지켜라. 그 계명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막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먼저 있어야 돼. 아무나 있는 게 아니죠. 율법이 필요한 사람, 계명이 필요한 사람,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에겐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계명을 온전히 다 지킵니까? 못 지키지. 그러니까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확실히 밝히잖아요. 율법사가 이웃이 누굽니까? 네 이웃이 누굽냐?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 강도를 만났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왜 여리고로 갑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야. 성전이 있는 곳이야. 그런데 거기서 저주받은 여리고로 왜 갑니까? 강도 만났는데 거기 누가 가다 봤어요? 네? 그 강도 만난 사람 첫 번째 발견한 사람 누구냐? 제사장과 레위인이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떠나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갔으니까 강도 만난 사람 만난 거,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서서 다 가버렸잖아요. 근데 여리고로 간 사마리아 사람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줬다. 얼마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기 돈을 들여서. 주님 율법사한테 묻잖아요.
누가 이 강도 맞는 사람이 이웃이냐? 여리고를 떠나서, 아니,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가는 사람의 이웃, 사마리아 사람이라니. 율법사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주님 그러세요. 너도 가서 그렇게 해. 그게 네 이웃이면. 나는 이 말씀 앞에 내 이웃이 누군가? 거룩한 것을 떠나서 저주받은 곳으로 가는 그 사람이 이웃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올바로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오늘 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사람인가 아닌가, 성령 받기 전에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우리 얼마나 그렇게 듣고 그렇게 인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신 말씀하고는 정반대예요. 올바로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